자,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한 섬이죠.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이 터키 쪽이죠. 이 터키 이 소아시아였던 성경 시대에 밤빌리아에 이제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가 요한이 로마식으로는 이 마가고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중간에서 중도 하차하고 이제 떠나버리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났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의 두 리더가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었죠. 근데 이제 이 바나바가 모든 사역의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바울 중심으로 일이 되어집니다. 이 전도여행 중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떠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풍토병에 의해서 이제 몸이 안 좋아하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유복한 귀한 아들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시련 앞에 쉽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뒤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타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지만은 그 산을 건너는 자체도 힘이 들고, 또 많은 그런 도적대나 강도들 때문에, 강도 위험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자고 했을 때 요한이 이제 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한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든지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마다 반드시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고, 또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뒤로는 우리가 요한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의 옥중에 있을 때 저가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제 훌륭한 형제로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이제 도시로 이르게 됩니다.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유대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모였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나 회당장이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이제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그런 지역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소가 가까워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 당대 노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노마의 시민권자하면 굉장한 그런 신분의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납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웠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서울대에서도 A 클래스에 속하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간 분이 이 바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잘 헬라 문학을 섭렵하고 이 율법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납비 중에 납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납비라고 하는 이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16절에 보면 이제 그 회당 안에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하면서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22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잠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이제 여기 보면은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 단어가 여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과 의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 숙명론적인 또 이성적인 그런 섭리적인 그런 역사관이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고 섭리자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17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들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또 그들을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시기도 하고 또 피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자체를 보면 정말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역사는 모든 것을 실험해 봤어요. 헬라의 찬란한 그런 사상의 꽃을 피워봤고 강력한 로마의 어떤 문명과 또 정치 권력을 통해서 실험해봤고 이 철학을 실험해봤고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 역사의 실험의 과정을 이제 지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고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그런 불행과 비탄 그런 아픔과 이런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성경 밖에 이런 그 기록이 없죠.
정말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세상을 뒤집고 그리고 로마 자체가 기독교화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사를 빼고는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는 이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사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교회의 역사를 주관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행동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의 차이가 헬라적 사고는 합리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사변이에요. 이론, 죽은 이론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뜻을 진행하시고 그 의지를 이렇게 발휘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그 체험도 그렇고 실제 이 역사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로부터 모든 역사가 앞으로 오실 예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계시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유일한 자료, 이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한 것, 또 사람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없을 때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삶의 어떤 이 불행과 비통, 냉소, 비탄, 그리고 역사의 모든 전쟁과 적대, 이 분쟁, 여러분이 지구상에 한 10억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매춘업의 10분의 1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 지구상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매춘업의 300배의 그 비용을 전쟁 비용에 쓰고 있어요. 이 지구상은 끊임없는 그런 그 실제 전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은 경쟁에 의해서 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치열한 이런 이 왕권에 대한 싸움이 바로 지구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기까지는 이 인간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부터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기록과 또 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권세도 영향력도 이 돈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제 가장하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그 요구에 응하면 그 신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도 만들고 자기의 목적이나 소원도 다 만들고 거기에 그걸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정성 모든 것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이 일반 종교라는 것. 그래서 이 참 기독교, 이 기독교의 최대 적은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의식, 이런 그 인간의 국가제도나 인간의 제도,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회합이나 인간적인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또 이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바로 이 참 기독교는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개인 안이나 교회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시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를 만들 구상과 계획과 그 다음에 서로 의회를 열고 뜻을 합의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시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예요. 인간이 이렇게 머리나 이 모든 기능들이나 사람의 신체 구조나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결과예요. 그 최고의 지성자가 전지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는 이런 그 메시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구체적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행동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인격자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 사울을 패하셨다. 이 피하셨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잘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세우시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역사 속에 부르셔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정병수 형제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해 줬는데 참 좋았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행위의 언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내 실력과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선행과 내 어떤 것으로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러기는 오늘 우리 이제 청년회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타락해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제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도 무죄 상태에 있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양심을 따라 살아라. 양심을 심어두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양심이라고 항상 바른 대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가책이 오고 송사하고 고발이 와요. 그럼 내가 잘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러면 변명하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법은 이 양심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을 따라 살아봐라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처절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오고, 가인과 아벨 서로 형제간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제 육체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해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악하고 피역한 걸 알고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양심 시대의 종말이 와요.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는 양심이 옳다 그러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 시대의 종말이 노아 홍수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인간을 사형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인간을 치리하는 인간 치리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부를 통해서, 이 사회 통제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제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흩어질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로 이제 바벨탑 중간에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의 역사예요. 인간은 불안하니까 탑을 쌓고, 그리고 흩어질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는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분산을 통해서 인간이 이 정부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법이라든지 제도나 이 사회 통제를 통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능력도 실험해보고, 무죄 상태도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통제를 통해 실험해봤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한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정책을 쓰시냐면, 행위에 근거한 인간의 의지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핵심 부분이었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 3장을 기록한 다음에 4장에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 의롭다움을 받은 줄 아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죄사함 받는 줄 아느냐? 이 두 가지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언약은 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하면 축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신명기에 그러죠. 그래서 잘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한다는 이 행위 언약이 근거가 조건적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된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인생 채찍으로, 이 막대기로 징계를 하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살펴봤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로마서 이제 이 3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죄가 없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바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바르다, 나는 떳떳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실상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근거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얻은, 그걸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그리고 이제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은혜의 영토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북한 체제가 아니라 남한 자유로운 체제예요. 일제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자유로운 체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주님이에요. 바로 너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전에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즉각 정죄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어때요? 이제는 네가 잘못한 것, 그 실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엌에서 막 유리를 깨고 막 밖으로 깨고 그러면 율법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정죄가 시작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를 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다시 그 영혼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우리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계속해요. 근데 그가 회복된 것은 네가 잘못했다 옳았다 이렇게 지적해본 게 아니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면 얻었고 이제 우리는 죄는 사망에서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은혜는 의를 통해서 의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통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이 백보좌, 의의 보좌, 거룩한 보좌로 나간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가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처절한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한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죄로 멀어지게 하고 이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더 거룩하도록 의롭게 행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도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새곡거리로 여기고 은혜를 받은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혜선이 혜진 이름을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진리 안에 살아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을 때부터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영역에 들어가면 얻었고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뒤 형편없게 살아도 은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늘 새롭고 감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못 살기 때문에 예배가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떻게 사는 삶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산 것은 달라요. 그건 자기 자랑을 안 해요. 남을 정죄하거나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오늘 서 있고 은혜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도 그건 자랑이 나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그 쓰레기장에서 어느 그 참 배설물 같은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고 너희들 실력이 있고 내가 선하고 하나님 찾고 잘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온 게 아니라 처절한 이곳에서 십자가가 아니면 다루어질 수 없는 이 인간 역사의 최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들이 서야 될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어디서 불러냈느냐? 너희들이 뭐 지혜롭고 여러분 이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처절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쓰레기장에서 그 십자가를 진노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헬라인들이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내가 지식이 많고 이래서 하나님이 똑똑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예수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라.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자랑하라. 그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을 어디서 불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렀으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실험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부를 때도 자격이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가능성, 잠재력, 개연성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성품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거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거기 23절에 22절의 하반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내 뜻을, 이 뜻이란 말이 원래 이 히브리 언어는 의회라는 말이에요. 의회.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뜻이 하나님의 의회에서 결정한 뜻,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을 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이 되게 해가지고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이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아이가 잉태하고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아기 생각을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 깊으신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즐거워했다는 것이. 여러분은 뭔가 어떤 거 생각만 해도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합격을 하거나 이러면 막 내가 누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때부터 막 즐거움과 기쁨이 막 그냥 얼굴에 막 온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설정해 놓고 부르심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식사 초대장을 한 장 보내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이게 우리를 불러도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리무진 타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을 따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르심의 가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죄사함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분과 연합하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이런 주님과 더불어 그분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제 쭉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삶을 위한 율법으로도 주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은혜 안에서 삶의 지침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완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울 앞에 내 얼굴의 모습을,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들춰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마치 중풍병자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도를 갖다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볼 줄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내가 좀 괜찮은데, 사람들도 나를 우리 문영재가 내가 보니까 아주 성기 한가닥 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동생은 하늘이 꺼져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어떻게 평가해요? 이렇게 착실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원래 천성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를 두고 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놈이라고. 근데 나는 잘 알잖아요. 또 우리 자매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자매가 이번에 어디 해외 여행을 같이 잠깐 아랍 갔었는데, 우리 그 누님들이나 우리 그 여자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니까 우리 자매가 나를 실체로 알잖아요. 내 성질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또 몰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 몰매 맞다면 이제 입으로 몰매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데, 주님하고 나하고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의 거울, 빛 앞에 내가 서니까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계속 서면 설수록 얼마나 내가 못난 놈인가, 악한 놈인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한 놈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회의를 느끼고 실망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물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 은혜 앞에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다만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죠. 사과 열매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막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막 그러면 사과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잖아요. 근데 좀 척박하게 해가지고 열매가 적게 열려요.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죄의 열매가 적은 사람들은 나는 좀 깨끗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진짜 가서 뺨 하나 때려버리고 또 막 우리 히틀러가 사람 죽였던 그 형사 공범 재판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살인자들도 그렇고. 사람 안에는 이런 독이 있는 것이요. 무서운 죄의 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죄를 절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제를 어느 정도 내가 억제하고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죄의 실제는 구원받고 처음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죄의 무서운 괴물은 실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성령님의 힘과 은혜로 내가 이게 통제하고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 소욕을 개발해 가니까 그러지, 실제 내 안에는 무서운 죄가 실제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래서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내가 악독한 범죄 매스컴에 나오면 저런 놈 막 어디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그럴 놈이에요. 내가 그 환경이 주어져 봐요. 내가 정말 고아로 살아나고 정말 척박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정말 세상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도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어요. 인간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왜 다윗을 택했을까 했을 때, 오늘 시간이 다 가갔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하나님 마음에 일치한 그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제 시편 51편에 다윗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51편에 보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저급하고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또 그 우리아 남편 아내한테 편지를, 이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를 해가지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총알바지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탁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정도로 저급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다가 못하면 회개할 수 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구나. 내가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다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아,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놈입니다. 처절하게 통회하고, 나의 나됨을 인식하고 통회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그 죄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그를 마음에 드신 것은 그가 거룩한 의협심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쫓아가지고 다 막 죽이고,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형벌받을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악독한 사람이 포용자고, 이 핍박자고, 막 이렇게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된 놈을 한번 구원해 놔가지고, 이렇게 못된 놈이 돌아오는 과정을 샘플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겠어. 이런 나에게 하나님 긍휼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자꾸 인격화하고 영웅화하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사람을 신격하고 영웅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다윗이 훌륭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은혜로 그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온 윤리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겸손이고, 거기서 나오는 포용력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지, 내가 그냥 율법적으로 내 실력이나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했다, 내가 막 겸손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와 반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겸손합니다. 내가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복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안에서 열매가 아니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시는,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은 율법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권력을 주니까 그 권력이 자기에서부터 나온 줄 알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만족과 영광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다윗도 만만치 않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다윗도 만만치 않게 두려움에 빠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지고 이 인구조사하고 간음 살인, 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실수가 많아요. 이게 보니까 자꾸 우리는
다윗이 참 뭔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쓰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자꾸 맞춰가다 보니까 다윗의 실수는 한 번밖에 없었다. 뭐 다윗의 실수는 뭐 이거 인구조사다, 뭐 범죄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빼버리면 이거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이 복음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도, 아무리 정치적인 제도, 환경, 제도, 법을 바꿔봐도, 사회적인 역사도 인간의 심리학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교육하고 개선해 보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몽땅 끌어안고 십자가에 다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죄의 세력이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는 내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 바로 하나님 왜 그를 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했을까? 이거는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예요. 결국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뜻을 이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본래 창조했을 때 인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영광 가운데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다윗에게 한 약속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이 예수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가지고 이제 시작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뜻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요. 내가 옳다 그러다 내 실력과 내 의지로만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서 내 의지가 굴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